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을 떼어서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8장 중간에 나오는 이 풍랑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이 풍랑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마태, 마가에도 모두 등장하는 익숙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각 책마다 기록은 되어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같은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이 저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대목은 이 마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믿음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이나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믿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관점 모두 믿음에 관한 본문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메시지에 맞춰서 이 믿음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훗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던 인물인데 유대적인 개념보다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의사였기 때문에 기록을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의 누가,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이해를 누가의 관점에 맞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호수라고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또 어떤 이방색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호수라고도 명명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물이 모여지는 곳,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흔히 많이 묘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호수, 강가, 바다로 구분하지만 성경의 개념상 갈릴리 호수이지만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호수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나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대 지도에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굉장히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런데 그 호수에 물이 흘러서 넘어가다 보면 그 끝에 사해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사해 바다는 이 염분의 농도도 짙고 그리고 모여질 때 다시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흐르지 못해서 고이는 특성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갈릴리 호수는 흐르면서 생명이 많이 자라지만 막상 밑에 내려와서 이 사해 바다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생명이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는 사해 바다가 없다면 갈릴리 호수에서 멈춘다면 갈릴리 호수가 역시 생명이 없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흘러서 한 곳에서 수용하고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딘가 수용했을 때 자연적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상생의 구조를 호수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상생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늘 의지해야 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무언가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깨우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자연의 상생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정말 필요하고
또는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위치나 역할이나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반작용으로 상생하게 되는 구조가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통해 상생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서로를 많이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참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시선도 넓어지고 마음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발견해 보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인 중에 괴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상생적 구조입니다. 이 주된 현장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서 오른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제자들도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데요, 그 의지하여 상생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22절, 오늘 첫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하루는 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하루를 특정하지 않고 하루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루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성경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8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루는요, 이 1절의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러 두루 다니던 어떤 날 중에 하루를 말합니다. 그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것은 어떤 선교적 목적을 갖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선교를 위해 움직이는 그 하루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시고자 할 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고자 하시는 이 목적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저편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를 갖고 가신 것이죠. 그럼 그 목적지에 왜 가려고 하는가? 한번 5절 넘어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 목적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나음을 받게 합니다. 그런 선교적 목적을 갖고 가는데, 그런 목적성을 볼 때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 누가의 표현에 그 땅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르렀다,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르렀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시는 것은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봉하마을에 이르른 것처럼 말이죠. 이르렀다라는 선교적 목적을 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선교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에 이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살아갈 때 항상 그 땅에 선교의 목적을 갖고 이르른다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머무르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걷는 이 땅과 그리고 내 가정 어느 땅에 이르르든지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 그 땅에 이르를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하는 땅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 목적성을 갖고 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갔지만 오늘 말씀에 같이 했던 12 제자는 그 목적성에 부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거라사인 땅에서 평생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찌할 바 몰라 격리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목적에 맞게 죽음에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죄악과 죽음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휘둘림 속에 늘 유혹받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르는 곳이 죽음과 죄악에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해 바다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해 바다처럼 수많은 죽음의 냄새와 유혹과 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내며 생명으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돌아와서 배에 태워진 그 상황부터 다시 보기 원하는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목적성을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야기가 급속도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십니다.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불어서 물이 넘쳐 배 안에서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불어온 파도와 바람입니다. 흔히 광풍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죠. 예고하고 예비가 좀 되면 좋겠으나 기상청도 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상청을 원망할 게 아니라 원래 자연은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 투성이죠. 항상 예측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렇듯 갑자기 오는 광풍이 그들을 덮쳤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때에 하필이면 갑자기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과 파도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꼭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왜 평소에는 은혜를 그렇게 주시다가 갑자기 광풍이 올 때는 그렇게 은혜를 안 주시는지, 마치 오늘 배에 타서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마침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같은 말씀을 보면 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밤이 시작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풍랑이 심하게,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내리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다음 절 24절을 또 읽어볼까요? 24절 본문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무시는데 23절까지 주무시다가 24절에 와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표현은 이 풍랑 전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잠이 깨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계속 일어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운 의미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예수님께서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프시면 잡수셔야 했고 졸리시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이 육신의 옷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설명하고자 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풍랑 때문에 흔들려 잠이 깨실 법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건대 풍랑 때문이 아닌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풍랑 때문에 잠이 깨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웠다라는 것이죠. 풍랑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풍랑과 상관없이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선교의 목적을 가는 자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깨웠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라는 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복음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실 복음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주셨는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풍랑이라고 느껴 흔들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 선교의 목적을 갖고 가시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쉽게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의 어느 위치에 주무시고 계셨는지 마가복음에서 보면 배의 고물 쪽에서 주무셨다. 그러니까 배 끝자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물이 넘쳐오고 죽을 위기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저 배 끝 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배 끝에 누워있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오자 난리가 나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태도가 예수님께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선교적 명령을 갖고 선교적 목적을 갖고 갈 때 만약에 복음과 선교에 대한 부분에 풍랑이 온 것이라면 바로 스스로 깨셨을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성에 풍랑이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잠은 분명히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예수님의 잠을 깨운다, 그래서 잠을 깨운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부활의 단어로 쓰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닌데 이 사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밖에가 혹시 좀 크면 줄여도 됩니다. 보시고, 하나님만이 깨울 수 있는 잠, 부활을 상징하는 이 잠인데 이것을 인간인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깨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의 부활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거스르며 내가 이 광풍에 두려워서, 내가 이 시간이 두려워서 내 때에 맞춰서 일어나야 할 뿐 예수님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그들의 마음에 광풍의 두려움이 오자 자신들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 나의 편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맞춰서 구하고 내 때에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어 계신 것 같은 때 원망의 소리로 죽겠다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겠다고 말하면서 깨웠을까?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예수님도 좀 일어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겠다는 원망의 소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아서 무섭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의 위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좀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죠. 언제 로마를 무찔러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겁니까?
우리가 언제 유대인으로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자꾸 천국의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성은 예수님과는 좀 달랐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자리,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삶의 윤택감을 위해서 그런 결심으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때도 아직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 예수님이 사역되는 제자들이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지만, 지금 이때는 세상의 삶에 좀 더 행복한 삶을 구원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따랐는데 이제 와서 광풍이 불어서 이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될 것 같으니 예수님 이제 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보람이 없군요.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깨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미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위해 따르는 의미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강한 의미가 자신의 욕망과 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부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좋고 예배도 좋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의미를 두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과 다른 목적성의 배에 오른 죄자들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크게 찾아왔을 때,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큰 위기, 광풍이 찾아와서 물이 넘쳐서 당장 죽을 것 같을 때에, 상황적으로 마음적으로 광풍이 불어올 때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마음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었는가? 환란이 심할수록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큰 위기가 오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광풍이 올 때 그들의 욕망과 꿈이 드러난 원망의 소리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큰 광풍을 잠에서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어떤 가르침을 하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먼저 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마치 깨운 제자들에게 이 어떤 질문에 답이라고도 하는 듯이 명령하여서 꾸짖어 잠잠케 하시죠. 이게 이 말씀이 명령어입니다. 잠잠하게 하실 때. 근데 이 명령어는요, 자연을 향한 명령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꾸짖으신 예수님, 자연을 꾸짖으신 예수님은요, 창조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너희들이 자신의 욕망과 꿈을 위해 따르던 모습 속에 나의 의미, 나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 땅을 짓고 그리고 선교의 목적을 위해 왔다라는 것을,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처럼 창조주의 그리스도를 보이시면서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광풍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꾸짖었다기보다는요, 이제 타이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요, 늘 우리에게 거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때론 매정한 듯 보이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법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물을 가를 수도 있으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향하여 무엇을 생각하느냐? 잠잠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타이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이죠.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며 보상되어질 것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을 믿으며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말하는 믿음의 보상은 오직 구원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믿을 때 뭘 해줄게 뭐 해줄게라고 조건을 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조건은 늘 우리의 편에서 걸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예배 드릴 테니 해주세요. 그 조건은 한 번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믿음의 보상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얻게 되는 이 새 생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배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에 예수님을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에 탄 제자들은 믿음의 대상으로는 생각했지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사고하든지 그분과 결부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 모든 의미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예배 잘 드리면 이번 주에 조금 덜 드려도 되고 어떤 퍼센테이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대석학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유일하게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매일 죽지 않으면, 그분과 매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 앞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날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계속 쌓아져 가고 계속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도 조금은 바뀐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실망하고 또한 내가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까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은 쌓아놓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쌓여진 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늘 내 편에서 게을렀고 내 편에서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스도는 자리를 이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물 때문에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매일 날마다 공감하며 매일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 가고 있는 것에 너희는 공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한번 25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조금 파악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갖지 않으면 현상적인 거에만 보이는 겁니다. 광풍이 불면 그냥 두려워하고 강풍이 잠잠해지면 좋아하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듣기보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잠잠하게 됐으니 이제 됐다. 야 좋다. 저분이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의 목적성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으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십니까?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자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배우며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함이 아니라요, 일반성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특별한 경험을 해줘야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반성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좀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별한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기적도 요구하고 내 뜻대로 좀 보여주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신자로서 처음에 하면 사실 그때 가장 기적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 더 알으라고. 근데 늘 그런 특별성으로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화되고 일반화되어지는,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요, 안정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광풍이 불면 막 두려워서 막 그때만 열정 있다가 또 좀 광풍이 잠잠해지면 야 좋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 또 남녀의 연인, 사랑의 관계와 매우 비슷합니다. 남녀의 관계가 처음엔 굉장히 좋아서 만나다가 특별성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 특별한 시간도 갖고. 근데 그러다 헤어지지 못해서 어떻게 하죠?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혼 속에서 계속 특별한가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날마다 이벤트고 날마다 행복하고. 근데요, 결혼을 하고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계속 일상성이 되잖아요. 일반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때 함께 그냥 가정에서 식사하고 가정에서 같이 쉬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상성 속에서 안정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특별한 것보다 일상이 더 우리에겐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아내나 남편에게 특별한 것을 많이 요구하지 마시고 일상의 행복함을 많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상성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성을 자꾸 의지하여서 연애 때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사님,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씀 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은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에 같이 나와 살자. 근데 우리는 일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특별한 때만은 깨워서, 내 때에 깨워서 주님 이때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서 많은 시간의 주인 되셔서 안정화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무너졌던 에덴에서의 동행함, 에덴에서의 산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은 내 삶의 모습에 온전히 젖어 들어온 예수님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예수님과 씨름하여 받은 대로 하십시오. 내 때는 지금이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멈추라 하면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끌고 가시면 그것은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광풍만 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면 예수님과의 일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천천히 들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 그림으로 잘 그려낸 화가가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매우 유명한 화가이죠.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데 600점, 수백 점의 그림을 그려낸 화가인데, 이 갈릴리 그 성서의 명화를 많이 그린 이 작가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그렸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인데 많이 보셨는 분은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빛의 화가여서 이 빛이 명확하게 이 반절로 자르면 이쪽은 빛이 밝고 이쪽은 어둡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끝에 고물 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계십니다. 근데 저 건방진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막 깨우거든요.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이 머릿수를 헤아려 보면요, 제자들이 12제자잖아요. 이 그림이 흥미로운 것이 13명입니다. 근데 그 12명인데 원래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렘브란트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요, 이게 확대돼요? 컨트롤 마우스 휠 네. 네, 보시면 그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이 남자 있죠? 이게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화가인데 자신을 그려 넣었어요. 근데 그 눈 시선을 보면 저희를 보고 있거든요. 이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인상적이죠.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이 렘브란트가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들 배에서 난리가 났죠.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로서 정말 그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목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때를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할 것은 광풍이 내리치는 갈릴리 호숫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배에 광풍의 중앙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 삶의 광풍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 광풍의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도 일상성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